사랑하시는 교우 여러분, 한 주간 잘 보내셨습니까? 이번 주에도 우리가 영상으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내 이름 아시죠? 라는 그런 찬양 우리 많이 부르고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시죠?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 안에 있었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 주셨죠. 라는 그런 가사입니다. 이 노래의 그 원작자는 타미 워커라고 하는 분인데요. 어느 선교단체에서 이 곡을 좀 쓰기 위해서 이 타미 워커를 만났을 때 그는 아주 통 크게 이 곡뿐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노래를 다 사용해도 좋다고 그렇게 허락을 해 줬다고 그럽니다. 그러면서 특별히 이 노래 내 이름 아시죠? 라고 하는 이 노래가 지어진 그 배경을 설명을 하는데, 그가 이제 필리핀에 그 후원하는 아이가 하나 있었는데 그 아이를 만나러 필리핀에 가서 며칠 동안 그 아이하고 아주 재밌게 지내게 되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 재밌게 지내다가 이제 돌아오는 날이 되었는데 그 아이 말고 다른 아이가 이 타미 워커에게 찾아왔다고 그래요. 찾아와서 이제 자신이 돌아가는 것을 알고 이 아이가 내 이름 아세요? 이렇게 묻더랍니다. 그래서 그래 나 내 이름 알지. 이렇게 대답을 하니까 좋아서 뛰어가더래요. 한참 뛰어가서 또 놀더니 또 달려와서 아저씨 근데 제 이름 아세요? 그래서 그래 내가 내 이름 확실하게 알지. 또 뛰어가고 또 와서 또 물어보고 이렇게 6번을 반복해서 이 아이가 물어보더랍니다. 그때에 타미 워커의 마음속에 그 마지막 내 이름 아세요? 라고 하는 그 질문 앞에 큰 울림이 왔다 그래요. 그 울림은 그래 나는 내 이름을 분명히 안다. 근데 나는 미국으로 오늘 돌아가서 살다 보면 어느 날인가 내 이름을 잊을 수도 있을 거야. 그러나 절대로 너를 만드신 하나님은 너를 내 이름을 절대로 잊지 않으신단다 하면서 꼭 안아줬다고 그럽니다. 그 아이의 제 이름 아세요 하는 그 이야기를 듣고 지어진 그런 노래가 바로 이 내 이름 아시죠? 라고 하는 그런 곡목이라고 하는 것을 어느 매체를 통해서 제가 그 선교사님의 간증 속에서 나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참 대면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 드리지만 우리 주님은 다 아십니다. 절대로 우리를 잊지 않으시죠. 오늘도 우리가 그 주님을 생각하며 그 주님 앞에 예배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좀 보겠는데요. 창세기 1장을 펴시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부터 오늘 5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부터 5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릴게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첫째 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니라. 아멘. 5절까지 우리가 보았습니다. 직접 본인이 간증을 한 이야기니까 실명을 공개해도 무난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탤런트 신네라 씨의 간증에서 나오는 얘기인데요.
그 시네라 씨는 중학교 때부터 교회를 다녔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의 남편 차인표 씨는 모태 신앙이고 그리고 자신과는 28살에 결혼을 했다고 그래요. 결혼 후에 그 친정 어머니가 긴 그 암투병을 하셨는데 그 어머니가 돌아가시면서 유언처럼 남긴 말씀, 꼭 이 책을 한번 꼭 읽어봐라 이렇게 하시면서 책 한 권을 주셨다고 합니다. 근데 시네라 씨는 그 책을 이런저런 생활이 바쁘다 보니까 읽지를 못하다가 미국에 와서 생활을 했는데 이제 미국 생활을 정리하면서 한국으로 돌아오면서 비행기 안에서 그 책을 읽게 되었다고 합니다. 뭐 그동안 이렇게 살아가면서 부부간에도 여러 가지 이제 풀리지 않는 문제들도 있고 또 생활이 답답하기도 하고 또 남편의 신앙을 보면 무슨 모태 신앙이라고 하는 사람이 저렇게 못된 신앙인가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늘 그렇게 생활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책을 읽는 중에 마음에 그 마음으로부터 깊은 그런 소리를 듣게 되는데 마음의 소리죠. 그 소리가 뭐냐면 너나 잘해라고 하는 그런 음성이었다고 합니다. 누구누구 탓하려고 하지 말고 남 원망하려고 하지 말고 너나 잘해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그동안에 힘들 때마다 참 누구를 탓하고 남편을 탓하고 원망하고 뭐 이러면서 아마 힘들게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책을 읽으면서 나는 이제 무엇을 위해서 살 것인가? 내 삶을 무엇이 이끌어가게 할 것인가? 그러면서 연예인으로서 이제 인기도 그만하면 우리가 생각하면 그만하면 될 것 같은데 아마 자신은 인기도 별로 없다고 생각을 했던가 보죠. 또 대종상을 받으면 또 대답할 말, 그 인터뷰할 말도 다 준비가 돼 있었답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그러나 그 대종상과도 뭐 거리가 먼 것 같고 그렇다고 또 뭐 인기가 그렇게 없어서 돈을 못 버느냐 그런 것도 아니고 돈도 있을 만큼 있고 가질 만큼 가졌고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내 이 시점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목적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이제 깊이 생각하면서 그는 인생을 새롭게 결정할 수 있는 그런 결단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다라고 하면서 그가 자신이 지금 컴패션이라고 하는 NGO 단체에서 지금 홍보대사로 활약을 하면서 자신에게도 아들이 하나 있는데 두 딸 예은이 예진이 뭐 이름까지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두 아이를 해서 3남매를 키우는 그런 엄마가 되었고 그리고 이 컴패션에서 이제 그 추천받은 그런 아이들을 후원하고 있는데 49명을 후원을 하고 있다래요. 49명을 후원하면서 1인당 45,000원씩. 그 정도면 그 아이 하나가 생활하는데 넉넉하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게 49명을 후원하면서 이렇게 홍보대사로서 1년에 몇 번씩 그 선교지를 아주 가난한 나라, 아프리카 지역에 아주 가난한 나라를 돌아보면서 그 아이들을 후원하고 중보하는 그런 일에 그래서 그분은 이제는 그 목적이 이끌어가는 삶 그 책을 읽고 그가 삶의 어떤 그 목적을 세웠는데 목적이 이끌어가는 삶이 아니라 컴패션이 자기를 이끌어간다. 그래서 컴패션이 이끄는 삶 그런 주제로 간증을 하고 그렇게 한 것을 보았습니다. 그의 남편 차인표 씨의 체험한 이야기도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원래 그분은 이제 그런 거와는 관계없이 그렇게 아주 했는데 억지로 자기 와이프가 자꾸 한번 가보자 하니까 못 견디고 이제 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비행기도 사실은 그 일행들하고 같이 타지 않고 호스트 클래스에 가서 따로 이제 1등석에 가서 따로 앉아서 가고 그렇게 했는데 일단 비행기에서 내려서 합류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합류를 하고 이제 그가 그 목적지로 가는 차 안에서 이 리더가 그 선교 단체 대표가 단단히 이제 교육을 시키는 거죠. 이제 부탁을 하는 겁니다. 가면은 여러 목적지에 가면 아이들이 많이 나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주 우리가 생각했는 그런 아이들이 아니라 아주 무척 참 몰골이 그리고 차려입은 그런 의상들이나 이런 것들이 참 아주 참 초라한 아이들이 많이 나올 텐데 여러분 한 아이라도 꼭 안아주면서 꼭 이 말을 해 주십시오. 하나님은 너를 정말 사랑하신단다. 그리고 나도 너를 사랑한다라는 말을 꼭 안아주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 차 안에서 이제 그 교육을 했는데 이 차인표 씨가 그 늘 생활이 솔선수범이래요. 어디 가면 모범적이고 이렇게 하는 생활인데 그 차에서 제일 먼저 내렸답니다. 자동차에서 제일 먼저 내렸는데 아이들이 다가온 아이를 첫 번째로 이제 배운 대로 또 시킨 대로 해야 되지 않습니까? 마음에 있든 없든 내키든 내키지 않든 배운 대로 그 아이를 안아주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신다. 나도 너를 사랑한다라고 아이를 안아주면서 그 말을 하려고 하는데 그 아이 눈동자를 보았대요. 근데 그 아이 눈빛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신에게 말씀을 하시더라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대요. 인표야,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니? 나는 너를 40년 동안 기다렸단다. 이 말씀을 그 아이 눈빛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그 음성, 그 아이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후에 그 차인표 씨의 삶이 완전히 변화되어서 지금은 그 부부가 같이 오히려 시네라 씨보다 더 남편이 적극적으로 그 일에 봉사하고 헌신을 한다라고 하는 그런 간증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얼마나 참 기뻤을까요? 하나님이 직접 만나서 직접 말씀하시는 그 음성.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늘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얼마나 힘드니, 얼마나 힘들었니. 주의 종은 여러분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만나주시고 오늘도 영상으로 예배하는 가정 속에 하나님이 찾아가셔서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참 깊은 그런 따뜻한 울림으로 말씀하시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아침 목적이 이끄는 삶 이 책을 가지고 이렇게 한번 제목을 잡아봤어요. 목적이 이끄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끄는 삶은 어떤 삶인가? 그렇죠.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의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이 이끄는 삶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목적이 이끄는 인생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이 이끄는 인생, 하나님의 목적이 이끄는 인생 이렇게 제목을 잡고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사실 이 책은 나는 이 세상에 왜 존재하는가라는 그런 부제가 달려있죠. 표지에. 나는 왜 이 세상에 존재하는가. 사실 저는 이 질문이 그렇게 생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어린 시절 많이 아플 때 제 마음속에 하나님께 그런 질문을 많이 가지고 있었거든요. 나는 왜 이 세상에 태어났는가? 나는 왜 이렇게 아파야 하는가? 나는 어떻게 살고 어디로 가는 것인가 하는 것. 이런 질문을 많이 하면서 이제 어린 시절을 잘 나왔어요. 그래서 동네에서 저를 보고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그 이상한 말 하는 애, 이상한 말 하고 돌아다니는 애.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제 커서 청소년이 돼서 객지 나와서 공부하다가 이 명절 때 못 가고 그럴 때도 있었는데 동네 어른들이 그 이상한 말 하는 데는 안 왔어. 이렇게 우리 부모님께 질문하고는 했다고 그럽니다. 사실 이 책이 우리 교회도 그렇게 낯설지 않죠. 우리 교회에서도 이 책을 가지고 제가 참 많이 은혜를 받고 40일 동안 특별 새벽 기도를 하면서 우리 전교인 새벽 기도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우리가 은혜를 받았던 그런 책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책에 있는 얘기들을 이 책에 있는 얘기 성경을 근거로 해서 정말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목적이 이끄는 인생은 어떤 인생인가를 아주 잘 집약한 그런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그 내용들을 같이 한번 다시 상기하면서 이미 우리가 살펴본 얘기지만 이것을 살펴보면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책에서는 크게 5가지 챕터로 나누고 있죠. 5가지. 그래서 나는 왜 이 세상에 존재하는가, 그 목적이 무엇인가에서 5가지로 말씀하고 있는데 첫째는 왜 우리는 이 세상에 존재하는가?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창조되었다. 우리는 우연의 산물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창조되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사야서 43장 7절에도 보면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내게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창조되었다. 그 책에서는 뭐 하나님을 미소 짓게 하기 뭐 그런 얘기도 있고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을 정말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미소 짓게 하는 게 뭐겠어요? 우리 창조의 목적 그대로 예배지요. 예배가 무엇입니까? 예배는 만남이죠. 그래서 예배는 철저하게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하나님과 만남. 그래서 예배 개혁주의 신앙은 첫째는 예배가 뭐냐? 예배는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예배다. 두 번째 예배는 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재하셔야 예배다. 하나님이 찾아오시지 않으면 예배가 안 돼요. 세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야 예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에 예배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정말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리지만 저는 여러분들 정말 중심에 하나님 앞으로 나가고 그리고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그래서 그 예배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예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으로 태어났다라고 하는 것이죠. 가족, 그죠? 에베소 2장 19절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한 권속, 그 권속이라는 말은 가족이라는 말이죠. 하나님의 가족, 교회 아닙니까? 교회. 우리는 교회가 우리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가 우리를 이끌어가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런 예배뿐 아니라 우리가 모인 그 공동체가 우리 삶의 원동력이 돼야 됩니다. 그게 교회예요, 교회. 저는 그 영상 예배를 이제 지난주에 영상으로 이렇게 예배를 들은 후에 다른 교회들은 어떻게 하고 있나 하는 것을 좀 살펴봤어요. 다른 교회들 영상도 보고 이렇게 봤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설교를 잘하시는지요. 목사님들이 정말 설교들을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난 좀 더 준비 철저하게 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감사하더라고요. 나 이렇게 부족한데도 우리 교인들이 그래도 우리 교회에서 같이 권속으로 지체로서 같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같이 신앙생활하는 거. 그러면서 제가 감사가 밀려오는데 가족이 왜 그게 가능할까? 내가 이렇게 부족한데도 우리 성도들이 나와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내 설교를 들으면서 은혜를 받고 함께 이렇게 살아가는 것, 이게 어떻게 가능할 것인가? 그렇게 설교 잘하는 목사님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정말 잘하시더라고요. 또 교회 그 환경도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 교회가 환경이 좋습니까? 여러 가지. 그런데도 왜 그럴까? 가족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렇죠? 자녀들이 어디 나가서 외식하면서 식사 좋은 데 가서 많이 좋은 거 먹고 와가지고 집에 와서 엄마가 해주는 밥 투정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엄마가 해주는 것, 그죠? 나가서 외식하고 좋은 것 먹고 와서도 또 엄마가 해주는 음식은 그대로 맛이 있고. 왜 그래요? 가족이기 때문에. 가정 안에서 무슨 밥맛 투정 안 하잖아요. 오히려 나가서 큰 식당에 가서는 맛이 있느니 없느니 이게 맛있니 저게 맛있느니 하지만 가정에서는요 그렇지 않잖아요. 밥 투정하지 않아요. 그런 걸 보면서 정말 우리 교회는 한 가족 공동체로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제가 많이 저 자신이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세 번째, 우리는 이 책에서 철저하게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쳐 줍니다. 성경 전체가 그렇죠. 우리는 그리스도를 닮기 위해서 창조된 사람이다. 그렇죠. 예수님은 우리의 신성,
우리의 예배 대상이기도 하지만 우리 삶의 모본이잖아요. 본으로 오신 분이죠.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친히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 젖은 발을 수건으로 닦으시고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 그죠? 주와 선생이 되어 이렇게 너희들의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이와 같이 행하라라고 하는 것. 이 섬김의 모본을 보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그렇게 살기 위해서 이 예수 믿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경 배우는 거고 기도하는 것 아니겠어요? 자, 네 번째는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창조되었다. 그렇죠? 섬기기 위해서 창조되었다. 그렇죠? 섬김 자신도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신 거죠. 여러분, 우리는 교회 안에서뿐 아니라 세상을 섬기는 자세가 돼야 돼. 우리가 이렇게 참 거리두기를 하고 마스크를 끼고 또 비대면 예배를 드리고 이런 것들이 사실은 세상을 섬기는 거죠. 세상을 섬기기. 뭐 너 살고 나 죽자, 뭐 나 살고 너 죽자, 뭐 같이 죽고 같이 살고 뭐 이런 개념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서로 참 예의를 지키고 서로 거리두기를 하지만은 마음은 따뜻하게 서로 섬기는 자세.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 한 가지 더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하는 것은 우리는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사명을 위해서 지음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그렇죠? 누가 부르셨어요?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부르신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시잖아요. 해야 할 일을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20절에도 보면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모든 족속으로 제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라.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 아니겠습니까? 사랑하신 여러분의 삶을 무엇이 이끌어 가십니까? 뭐가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가는 원동력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정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우연한 산물이 아니죠. 사람이 우연하게 태어나서 우연의 산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과 하나님의 분명한 창조 목적 아래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셔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고 있다는 사람과는 전혀 삶의 방식이 다르죠. 삶의 틀이 달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꼭 기억해 보십시다. 첫째는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창조된 사람이다. 두 번째는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으로 태어났다. 가족, 하나님의 권속으로 태어났다.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를 닮도록 창조되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지음을 받은 사람이다. 그리고 마지막 다섯째, 우리 모두는 우리는 사명이 있는 사람이다. 사명이 있는 사람이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살고 있을까요? 하나님은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어도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잊지 않고 계십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으니까. 이번 주에도 예배하는 현장 속에 가정 안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함께 하시고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한 분 한 분 만나주시고 말씀해 주시는 그런 큰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이렇게 모여서 예배하지 못하고 참 영상으로 예배합니다. 그러나 주님 예배하는 곳 가정마다 주님이 함께 하셔서 주님 가족들 구성원들을 다 만나주시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느냐고 주님이 말씀하시고 확신시켜 주시고 주님의 큰 그런 사랑을 그리고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배드리고 영상으로 예배드리지만 온라인으로 헌금을 보내는 모든 가정들, 손길들 그 중심을 받으시고 그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축복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고마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감동 감화 충만하신 역사가 영상으로 예배하는 모든 처소마다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아멘. 광고는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린 그런 주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한 주간 승리하십시오.